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인내의 필요성과 중요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15장은 12장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간다는 거죠. 점점 절망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가?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고 사레도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계속 인내해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것인데 그 복의 핵심은 의라고 그랬죠.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창세기는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가 된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앞에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인내 과정이죠. 인내 과정을 그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었다. 애굽에 있을 때 취한 여종인 것 같아요. 하갈, 애굽 사람. 글쎄, 애굽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할까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텐데요. 이런 것도 묵상해 보죠. 전혀 이런 고려가 생각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르에서 그들을 갈대우르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조금만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야, 믿음의 조상인데도 뭐 아내의 말에 뭐 꼼짝없이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만 해요. 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아내의 중요성.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 아닙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이 아내의 중요성. 이 사례는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고백이긴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는 말씀도 받았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면 사례가 이런 결정을 하질 않았겠지요. 결정을 하지 않았겠지.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고 항상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못하게 하신 이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나의 판단은 옳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이런 불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태도죠. 합리화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권은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불가능한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태. 이런 거 우리는 대체로 생각하게 되죠. 주권은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이냐의 문제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지혜와 경험, 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 누가 주인이냐, 나의 삶에. 이런 것까지 우리는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사라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 끝에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런데 이런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현실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렇잖아요. 충분히 합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이가 출산을 못하게 되는 점점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가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의 말을 그대로 동의하죠.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하갈을 받아들여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고민도 없어. 그냥 즉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주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네요. 아담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을 때 일반적인 관례죠. 다른 첩을 취하여 자녀를 낳는다. 그때는 일반화되어 있는 관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했어야 했지만 그냥 관습대로 따른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사회적인 통념,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인내와 연단의 시간, 믿음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군.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했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쉽지 않죠.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과정, 이런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말씀 하나 듣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선택과 결정, 이런 오류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은 우나뿌루의 바다. 우리가 늘 깨닫는 바잖아요. 이것은 우나뿌루의 바야. 하나님의 나를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내가 이럴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나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인정하고 어렵지 않은데요. 어렵지 않은데.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나는 완전하다. 이게 참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당신들은 천국 갈 거야. 복 받았어. 과거 완료로 취급하는. 이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우린 그렇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 반드시 그 소망은 믿음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딱 정리해놔야 돼요. 인내의 필요성, 인내의 중요성.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때, 이때가 10년이구나. 그 약속을 받은 지 딱 그 다음 장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렇죠?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때가 대략 10년이 지난 때란 말이에요.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사레가 75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레는 이미 느꼈겠죠. 본인이 뭐 여자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10년이 지났어요. 이때가 연단의 시간인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1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낙심한 상태로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죠. 낙심하고 내가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애굽과 다메섹, 그들은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요. 아무 사람이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물론 이방인도 구원하시죠. 이방인을 하나님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돼요. 제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갈등이 생겼네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주면서 그가 한 말 있잖아요. 혹 자녀를 주실지도 모르니 한번 취해보라고. 그 말씀 속에는 하갈을 통해서도 자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사레가.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이것이 만약에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아이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실 거야 하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일은 잘못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고요. 혹시 나의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또 거기서 아들을 주실 거고,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하갈을 주었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네?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속에는 하갈을 통해서도 아이를 주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지. 그럼 이건 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이 뜻이라면 자기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임신한 이 여종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렇게 갈등으로 찾아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소망인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믿음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 중요성,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묵상하겠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가. 발생하게 되지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련을 만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험, 테스트거든.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테스트라고. 운 앞으로 해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그 시험에 지는 겁니다. 뭐 맨날 당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거든.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위해주고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에게 뺨을 때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네. 현실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기뻐해야 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게 제일 크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디베레사스 프로에바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련이 다가온다. 이건 워낙 프로에바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 믿고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달라. 주여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잖아요. 따져.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똑같잖아요. 사례하고. 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인내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현실은 달라. 그러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너 이삭을 갖다 바쳐. 오늘 앞으로 해봐. 믿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순종하잖아요. 그냥 즉시 예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오늘 앞으로 해봐라.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감.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연약합니다. 인정해야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소망에 이르기까지는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연단 필요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례. 주저하지도 않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가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삶이 불건하고 삶이 나를 절망에 빠뜨려도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리라. 다시 한번, 인내는 뭐다? 연단입니다. 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죠? 연단. 이걸 모르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걸 인정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5장에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재확인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래, 아브라함,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의로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네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판단대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인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옵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오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과정, 운합부로 해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나의 믿음의 시련이구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